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요한계시록 2장 1절에서 7절 말씀입니다. 에베소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오른손에 있는 7별을 붙잡고 7금 촛대 사이를 거니시는 이가 이르시되, 내가 내 행위와 수고와 내 인내를 알고 또 악한 자들을 용납하지 아니한 것과 자칭 사도라 하되 아닌 자들을 시험하여 그의 거짓된 것을 내가 드러낸 것과 또 내가 참고 내 이름을 위하여 견디고 게으르지 아니한 것을 아노라. 그러나 너를 책망할 것이 있나니 너의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 그러므로 어디서 떨어졌는지를 생각하고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가지라. 만일 그리하지 아니하고 회개하지 아니하면 내가 내게 가서 내 촛대를 그 자리에서 옮기리라. 오직 내게 이것이 있으니 내가 니골라당의 행위를 미워하는도다. 나도 이것을 미워하노라.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하나님의 낙원에 있는 생명나무의 열매를 주어 먹게 하리라. 요한계시록에는 7교회가 등장합니다. 예수님은 사도 요한의 필체를 통해 7교회에 편지를 보내셨습니다. 물론 그 당시에는 7교회뿐 아니라 여러 교회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유독 이 7교회에 편지를 보내신 이유는 이 7교회가 가지고 있는 대표성을 가만히 보면 오늘날 모든 교회들이 겪고 있는 문제들을 대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편지를 보내신 7개 교회 중에 첫 번째 교회인 에베소 교회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에베소 도시는 그 당시에 대단한 도시였습니다. 로마 통치했던 아시아 지역의 전체 수도가 에베소였기 때문입니다. 파타야처럼 그림같이 아름다운 바다를 끼고 있는 해안 도시가 에베소였습니다. 원로원과 시의회도 갖추고 있었던 대도시였고, 당시에 소아시아 지역의 로마 문명의 그리고 무역의 최고 중심지가 에베소였습니다. 풍요와 다산의 상징이었던 아데미 여신을 숭배하던 곳입니다. 그래서 에베소 도시 안에 노른자 땅 위에 아데미 신전이 있었고, 그 신전이 너무나 거대해서 지금도 세계 7대 불가사의 중에 하나로 지정되어 있습니다. 해마다 세계 순례자들이 그 당시 아데미 신전으로 모여들었는데, 아데미 신전을 찾는다, 이 의미는 신전 안에 있는 수천 명의 여사제들과 매춘 행위를 한다라는 뜻이었습니다. 다산의 상징인 아데미 신이 있는 신전 안에서 이런 일은 예산일이었고, 또 신전 안에 어마어마한 돈이 모여있기 때문에 돈을 넣고 빼는, 그래서 각종 범죄자들의 은신처가 되기도 했습니다. 에베소 도시는 겉으로 보기에 유명하고 문화유산과 예술적인 아름다움과 경제적인 풍요함이 있었지만 그 속은 아주 음란하고 황금의 눈이 먼 도시였습니다. 그런데 이곳에 사도 바울이 들어가서 전도하고 교회를 세운 것입니다. 소아시아 지역을 대표하는 교통과 상업과 문화의 중심지였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이곳에서 집중적으로 사역을 했습니다. 에베소 교회의 시작이 사도행전 19장에 나옵니다. 사도 바울이 12명을 데리고 3개월 동안 성경 공부를 한 것이 에베소 교회의 시작이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바울이 에베소 도시 한가운데 있는 두란노 서원에서 2년이 넘게 제자 훈련을 시킵니다. 사실 전도자였던 이 사도 바울은 그의 목회 스타일이 이렇지 않았습니다. 항상 3개월 이상 한 자리에 머물지 않고 이동하며 교회를 개척하고 움직이는 사람이 사도 바울이었습니다. 그런데 에베소에서만은 거의 2년 동안 근 3년 가까이 머물렀던 것입니다. 움직이지 않고 두란노 서원에 들어앉아서 계속해서 제자 훈련을 시켰습니다. 왜냐하면 사도 바울이 볼 때 이 에베소가 그만큼 중요한 도시였기 때문입니다. 소아시아 전역에서 상인들과 유학생들이 에베소에 몰려오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2년 동안 성경을 가르치고 제자 훈련을 시켰는데, 이 에베소 한 교회를 통해 아시아 지역의 골로새 교회와 라오디게아 교회,
서머나 교회, 그리고 버가모 교회, 두아디라, 사대 빌라델비아 교회들이 세워지게 됐습니다. 아시아 지역의 모든 교회의 모판이 바로 에베소 교회였던 것입니다. 기적도 참 많이 일어났습니다.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을 통해서 가장 많은 기적을 행하신 곳이 바로 에베소 교회였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에베소에는 지금도 세계 7대 불가사의라 불리는 엄청나게 거대한 아데미 신전이 도시의 한가운데 있고, 미신과 주술 행위가 심각했기 때문에 영적인 충돌이 대단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는 사도 바울과 성도들에게 능력을 많이 주셨고, 그 결과 귀신을 쫓아내고 수많은 병자들이 일으켰던 곳이 바로 에베소 교회였습니다. 초창기부터 대사도인 바울이 정성을 들여 시작을 했고, 당대 최고의 설교가라 불렸던 아볼로가 성경 공부를 시켰습니다. 그리고 바울의 후계자 중에 수석 목사라고 할 수 있는 디모데가 목회를 하던 교회가 바로 에베소 교회입니다. 그래서 이 교회는 하루가 다르게 폭발적으로 성장하고 있었습니다. 사도 바울은 나중에 감옥에 갇혀 있을 때 에베소 교회에 편지를 보내는데, 우리가 알고 있는 신약 성경의 에베소서입니다. 옥중서신이라고 하죠. 거기에서 바울은 여러분들을 생각할 때마다 감사가 그치지 않습니다 라고 말합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내가 경험한 교회 중에 여러분의 교회가 최고입니다, A+입니다 라는 칭찬입니다. 하지만 요한계시록이 쓰여질 때, 즉 사도 바울이 옥중서신을 쓴 뒤로 25년이 흐른 뒤에는 에베소 교회는 많이 달라져 있었습니다. 이제 오늘 본문으로 들어가서 예수님께서 사도 요한을 통해 보내신 편지인 2장을 보면 예수님께서 먼저 에베소 교회를 칭찬하십니다. 에베소 교회 사자에게 편지하라. 오른손에 있는 7뼈를 붙잡고 7 금조대 사이를 거니시는 이가 이르시되, 내가 내 행위와 수고와 내 인내를 알고 또 악한 자들을 용납하지 아니한 것과 자칭 사도라 하되 아닌 자들을 시험하여 그의 거짓된 것을 내가 드러낸 것과. 먼저 예수님께서 에베소 교회를 칭찬하고 계십니다. 내가 내 행위와 수고를 안다라고 하셨습니다. 이 말은 에베소 교회가 정말 수고를 많이 하고 있는 것을 주님이 다 보셨다는 뜻입니다. 우리식으로 말하면 지난 25년 동안 예배 정말 잘 드렸고, 헌금 생활 잘했고, 성가도 열심히 했다, 사역도 참 잘했다, 그렇게 칭찬하신 것입니다. 또 악한 자들을 용납하지 않고 진리를 지킨 것도 잘 안다라며 격려해 주셨습니다. 이게 무슨 말인가 하면 6절에 나오는 니골라당이라고 하는 이단을 너희가 잘 막았다는 뜻입니다. 니골라당은 초대교회 때 유행했던 이단입니다. 영지주의 분파 중에 하나였는데, 영지주의란 눈에 보이는 것들은 중요하지 않고 눈에 보이지 않는 영적인 것만 중요하다라고 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므로 육체로 하는 것은 어떤 것을 해도 괜찮다, 희한하고 사악한 논리를 폈던 자들이 바로 니골라당입니다. 그래서 교회에 다니면서도 육체는 별로 중요하지 않으니까 육체를 가지고 음란한 행위를 하던, 음란 사이트를 보던, 우상 숭배에 빠져 있던, 그것은 별로 중요하지 않다, 하나님은 다 용서하신다, 세상에서 즐길 것은 다 즐겨도 된다. 정말 회개하지만 오늘날도 이런 류의 이단들이 매력을 주는 이유는, 거룩해야 될 강단에서 죄를 죄가 아니라고 말해주면 인간은 묘한 안도감을 갖는 것입니다. 인간의 죄성이 가져오는 도전입니다. 이것을 에베소 교회는 용납하지 않고 잘 막아냈다라는 것입니다. 그뿐이 아니었습니다. 3절을 보겠습니다. 또 내가 참고 내 이름을 위하여 견디고 게으르지 아니한 것을 아노라. 참고 견뎠다. 이것은 로마의 핍박을 잘 견뎠다는 뜻입니다. 예수님 믿기 때문에 직장에서 불이익을 당하고 정치적으로 압력이 들어오고 심지어 감옥에 투옥되는 일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믿음을 지켜나갔습니다. 게으르지 않았다는 말은 그런 상황에서도 주일 예배에 빠지지 않고 교회를 지키기 위해 물질로 충성하고 생활도 바르게 반듯하게 부지런하게 했다라는 뜻입니다. 예수님이 이렇게 칭찬하셨습니다. 그리고 나서 그들이 당면한 아주 급하고 중요한 문제 하나를 짚어주시는데 그것이 무엇이었을까요? 4절에 들어있는 말씀입니다. 그러나 너를 책망할 것이 있나니 너의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 에베소 교회는 바울과 그 다음에 아볼로가 그리고 디모데가
이러한 뛰어난 목회자들이 철저하게 제자 훈련을 시켰던 교회입니다. 그 덕분에 세속화된 에베소 도시에서 세상과 타협하지 않을 수 있었고 니골라당 같은 이단의 미혹에 넘어가지 않고 순결을 지켜낼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시간이 지나면서 한 가지의 매우 중요하고 깊은 문제가 일어나기 시작했는데 그것은 주님과의 첫사랑을 잃어버리기 시작했습니다. 25년이 흐른 후에 에베소 교회는 아주 무섭게 경직된 종교적인 의식만이 남은 가정의 기능이 없고 군대 기능만 남은 모습이 되고 말았습니다. 사랑이 없는 복종만이 있는 배려가 없고 군기만 서려 있는 모습이 된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왜 이 문제를 심각하게 보셨을까요? 외형적으로는 문제가 없습니다. 오히려 더 깔끔하게 잘 돌아가는 것처럼 보입니다. 주일날 한 사람도 빠짐없이 교회 나오고 철저하게 주의를 지키고 열심히 봉사하고 물질로 헌신하고 이단과 타협하지 않고 그것을 못 이겨낼 수 있는 성경 지식이 가득 차고 세상에서 죄라고 말하는 음주나 가물을 즐기지 않고 반듯한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왜 주님께서 이 에베소 교회를 향해 중환자의 진단을 내리셨는가? 그것은 첫사랑을 잃어버렸기 때문이었습니다. 첫사랑의 문제는 성도에게 있어서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왜 그런지 생각해 보겠습니다. 결혼한 지 오래된 부부가 있습니다. 아내가 어느 날부터 권태기에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권태기의 끝에서 남편에 대한 사랑이 식어버렸습니다. 그렇다고 아내가 어디 가서 바람을 피는 것도 아니고 이 아내가 술이나 도박에 중독된 것도 아닙니다. 아내는 전형적인 모범주부입니다. 살림도 잘하고 요리도 잘합니다. 매일 식단을 딱딱 정해서 남편을 해먹입니다. 월요일은 김치찌개, 화요일은 순두부찌개, 수요일은 백반, 탁탁 정확히 저녁 7시에 차려내는 것입니다. 집안에 먼지 하나 없이 정리해 놓습니다. 몸가짐도 반듯합니다. 그런데 사랑이 식어버리니까 남편이 집에 들어와서 이렇게 깨끗하게 정돈된 흠없는 집인데 아내가 아내같이 느껴지지 않고 집에서 일하고 있는 사람으로 딱딱하게 느껴집니다. 오셨어요. 식사 드시죠. 다 드셨어요? 치울게요. 좀 살갑게 말을 붙이려고 하면 제가 드린 시간은 여기까지예요. 그러면서 문을 닫고 들어가는 겁니다. 여러분이 남편이라면 이와 같은 아무 문제가 없는 것 같은 이곳에 문제가 무엇인지를 아실 겁니다. 사랑이 없는 것입니다. 이런 곳에선 따뜻한 홈, 가정을 느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성도로서 주님을 향한 첫사랑을 잃어버렸을 때 나타나는 증상이 있습니다. 8가지 증상을 소개해 보려고 하는데 여러분 들어보시면서 한번 내 자신의 상태를 점검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주님에 대한 첫사랑이 식어졌을 때 나타나는 증상은 첫 번째가 기도 생활이 차가워집니다. 여러분, 기도는 주님과의 대화이죠. 사랑에 빠진 여인들은 그렇게 할 말이 많습니다. 제가 오래전 청년 시절에 교회 청년들과 함께 저희가 따르는 전도사님을 모시고 경기도에 있는 조각공원에 자주 갔었습니다. 여러분도 가보신 분들이 있으실 겁니다. 아름답고 특이한 카페들이 굉장히 많이 들어서 있습니다. 물론 저의 이 얘기는 벌써 28, 9년 전 얘기이기 때문에 지금은 어떤지 모르겠습니다. 그때는 그렇게 아름답고 멋있는 카페들이 참 많았습니다. 여인들이 수없이 찾아오는 곳입니다. 그런데 그때 제가 청년 때 어릴 적 기억에 중년 커플들이 참 많다라는 생각이 든 것입니다. 주일 예배를 마치고 오후에 갔는데 중년들이 굉장히 많이 앉아 있었습니다. 그런데 같은 어른 커플들인데 어떤 커플은 굉장히 정답게 이야기를 하고 있고 또 어떤 커플은 서로 먼 산만 바라보며 커피 마시고 있는 커플이 있었습니다. 그때 저희를 인솔하신 전도사님, 젊은 전도사님인데 저에게 정말 재미있지만 놀라운 얘기를 해주셨습니다. 여러분들 저 그룹 중에 누가 불륜이고 누가 부부인지 압니까? 지금 서로 다정하게 얘기하는 사람들은 다 불륜이고 침묵 속에 먼 산 보면서 커피를 마시고 있는 커플이 부부입니다 라고 말을 한 것입니다. 정말 충격적인 말이 아닐 수가 없었습니다. 사랑에 빠졌다는 것은
할 말이 많다는 것입니다. 연인이란 할 이야기가 많다는 뜻입니다. 밤새 전화로 별 쓸데없는 얘기를 하고 나서도 끊고 또 문자를 보냅니다. 그리고 잠시 자고 일어나서 또 잘 잤냐며 굿모닝 문자를 보냅니다. 심지어 꿈에서도 내 꿈을 꿨냐고 하면서 꿈속에서도 내가 당신을 만났다라고 얘기합니다. 기도는 하나님과의 대화입니다. 하나님과의 사랑이 빠져 있을 때는 기도할 때 할 말이 참 많습니다. 듣고 싶은 말도 많습니다. 기도 시간이 아주 신나는 시간입니다. 시도 때도 없이 기도하고 싶어 합니다. 그런데 사랑에 식고 나면 기도 시간을 재게 됩니다. 너 몇 분 했냐? 나 기도 이만큼 했다. 기도가 마치 힘든 고양이인 양 남들이 못하는 것을 내가 새벽에 나와 하고 있다 자랑하고 있는 것은 기도를 즐겁게 하는 것이 아닙니다. 기도를 해도 용건만 말하고 칼같이 끝내는 경우도 있습니다. 옛날 우리나라가 전화요금을 아끼자는 캠페인으로 용건만 간단히라고 표어가 있었죠. 그때는 정말 사람들이 전화는 용건만 간단히 말했고 그 대신에 하나님께 기도는 아주 길게 사랑을 쏟아하게 됐습니다. 그런데 오늘날에는 핸드폰이 이제 무제한 데이터이기 때문에 24시간 켜놓고 정말 기도는 용건만 간단히 하며 인터넷 서칭이나 자기의 재밌는 것은 하루 종일 하는 세상이 되어버렸습니다. 첫사랑이 식으면 첫 번째로 기도 생활이 차가워지는 것입니다. 저 여러분 모두에게 다시 한번 기도의 은혜가 임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첫사랑이 식으면 두 번째로 말씀에 대한 갈망을 잃어버립니다. 어떤 처녀가 한 청년과 사랑에 빠졌습니다. 그런데 우연히 그 청년에 관한 모든 것이 담긴 일기장 상자를 발견한 것입니다. 위대한 발견이죠. 자기의 남자친구가 어린 시절에 어떻게 자랐는지, 좋아하는 취미가 무엇이었는지, 그가 좋아하는 가수는 누구였는지, 싫어하는 것은 무엇인지, 무슨 생각을 하고 살았는지 모든 것이 담긴 책입니다. 그 책을 쥐는 순간 그 처녀가 어떻게 했겠습니까? 그날 밤을 새서 다 읽지 않았겠습니까? 그것도 아주 경건하게 밑줄을 치면서 한 절 한 절 묵상하면서 외우면서 손이 마르고 닳도록 그 책을 읽지 않았겠습니까? 우리가 주님과 사랑에 빠졌을 때는 성경을 그렇게 읽습니다. 사랑이 뜨거우면 말씀에 대한 열정이 뜨겁고 사랑이 식으면 말씀에 대한 열정도 식습니다. 성경책을 한 장 한 장 읽어가며 밑줄을 치며 정말 너덜너덜할 정도로 말씀을 읽었던 그 기쁨, 그것이 다시 살아나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에게 말씀에 대한 사랑이 일어나시기를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 사랑이 식으면 교회 가는 것이 즐겁지가 않습니다. 오늘 여러분들 교회 오시면서 어떤 마음이었는지를 보시면 됩니다. 저는 여러분 모두가 기쁘고 설레는 마음으로 주님의 교회를 찾아오기를 바라겠습니다. 네 번째로 주님과의 사랑에 식어지면 전도의 의욕을 잃습니다. 여러분, 사랑에 빠진 젊은이들은요, 어디를 가는지 가는 곳마다 그렇게 자기 애인 얘기를 합니다. 상대방은 별로 듣고 싶지도 않는데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 사람이 나에게 이런 말을 했고 이런 점이 멋있고 참 잘생겼다라고 자랑합니다. 눈의 단점은 안 보이고 장점만 얘기합니다. 집안 사람들이 말합니다. 너 눈에 뭐가 씌었다. 그래도 혼자 좋아서 죽습니다. 전도가 그런 것입니다. 주님을 그들에게 자랑하고 싶어서 어쩔 줄 모르는 것입니다. 꼭 누르면 예수님 얘기밖에 나오지 않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사랑에 식고 나면 전도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많은 크리스찬들이 자기 평생에 전도할 사람의 90%를 처음 예수 믿은 지 5년에 다 한다, 이런 말도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도행전을 읽어보면 사도 바울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죽을 때까지 예수님을 뜨겁게 전했습니다. 그 말은 죽을 때까지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했다는 뜻입니다.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는다라고 했습니다. 어딜 가든지 부끄러워하지 않고 정신없이 예수 그리스도를 전한 결과 사도 바울은 에베소 교회를 비롯해서 수많은 땅에 그리스도의 교회를 세워나갔습니다. 첫사랑이 살아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언제부턴가 우리가 전도하지 않고 있다면 그 첫사랑에 차가움이 임한 것입니다. 다섯 번째로, 주일만 하나님과 함께 있고 평일에는 하나님과 멀어지고 싶은 생각이 있다면 첫사랑에 식은 것입니다. 사랑에 빠진 여인은 꼭 데이트할 때만 그 사람 생각하는 것이 아니죠. 하루 종일 그 사람을 생각합니다. 하루 종일 한 번도 생각 안 하다가
데이트 시간 자명종이 울리면 이제부터 당신에게 집중합니다. 그리고 데이트하다가 이제 1시간 후에 약속이 끝나면 이젠 당신을 잊어버리고 내일 일 하겠습니다. 이것은 사랑에 빠진 게 아닙니다. 주님과 사랑에 빠져도 마찬가지입니다. 정말 사랑에 빠지면 교회 예배 시간이 따로 없습니다. 주일날 예배를 마치고 집에 갈 때도 들은 말씀에 감격하며 흥얼거리고 차 안에서도 찬양하고 또 구름을 보면서도 예수님 얼굴이 생각나고 큰 바람에 나무가 흔들리고 있으면 예수님께서 나에게 무엇을 말하고 싶으신 것 아닌가, 그렇게 모든 것을 주님의 포커스로 보는 것이 사랑입니다. 그런데 첫사랑이 식으면 주일날 예배를 칼같이 끝나는 순간 마음속에서 주님에 대한 관심을 탁 오프시킵니다. 주님, 주일날 배웠으니까 월요일부터는 날 건드리지 마세요. 주님, 지금은 큐티 시간 아니지 않습니까? 지금은 내 시간입니다. 지금은 골프 치는 시간입니다. 나에게 찾아오지 마세요. 사랑이 있을 때는 주님의 모든 것이 나에게 관심입니다. 그런데 사랑에 식어버리면 주님의 모든 것이 나의 간섭으로 느껴지게 됩니다. 6번째로, 첫째 사랑이 죽으면 사역에 대한 열정과 기쁨이 사라집니다. 많은 사람이 사역하다 힘들다는 말을 많이 하는데 사실은 일이 힘들어서 탈진하는 것이 아니라 은혜를 잃어버려서 탈진하는 것입니다. 한번 보십시오. 아들이 있는데요, 엄마가 깨울 때는 절대 안 일어납니다. 그런데 이 아들이 사랑에 빠지니까 새벽같이 일어나서 강의실에 가서 그 여학생을 기다리고 자리를 맡아줍니다. 주님과 사랑에 빠지면 주님의 일을 할 때 휘파람을 불면서 합니다. 얼마나 즐거운지. 제가 보니까 교회 일은 시간이 많은 분들이 하는 것이 절대 아닙니다. 은혜 받은 분들이 하는 겁니다. 왜 그렇습니까? 사랑을 받았기 때문에, 또 내가 사랑하기 때문에 자신의 시간과 물질의 옥합을 깨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에 대한 사랑이 식어져 버리면 절대 옥합을 깨지 않습니다. 그것은 뭐라고 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기다려야 합니다. 은혜를 받고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할 때까지 말입니다. 저 여러분들이 이 사랑을 근거로 봉사할 수 있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7번째로, 첫사랑이 식으면 죄에 쉽게 빠져듭니다. 이거 파타야에서 일하시는 남성분들이 얼마나 죄짓기 쉬운가, 이런 말들 참 많이 합니다. 정말 실질적으로 이렇게 말하는 분도 있습니다. 목사님이 직장생활을 안 해봐서 그렇죠. 제가 이렇게 접대하는 일 안 하면 돈을 어떻게 법니까? 제가 같이 술자리와 그보다 더 악한 곳에 어울리지 않으면 어떻게 계약을 따내고 살아남을 수 있습니까? 목사님이 너무 세상을 몰라서 그렇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을 진정으로 사랑하면 그렇게 쉽게 말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 땀이 피가 흐르듯이 간절히 기도하면서 아버지의 뜻이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겨 주옵소서 간절히 기도하며 어떻게 해서든지 이 시험에서 이기기 위해 기도하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은 너무 쉽게 포기합니다. 어쩔 수 없었다. 그러나 그 어쩔 수 없었다라는 단어 속에 정말 그 마음의 중심은 하나님만 아십니다. 정말로 어쩔 수 없었는지, 아니면 내가 주님의 첫사랑에 식어서 쉽게 포기한 것인지를 말입니다. 미지근한 거룩은 죄에 대한 면역성을 떨어뜨리는 것입니다. 마지막 8번째입니다. 내게 상처를 준 사람들을 용서하지 못할 때 그 이유는 다른 게 아니라 주를 향한 첫사랑에 식었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좋아하던 에베소 교회가 왜 첫사랑을 잃어버리고 남을 용서하지 못하게 됐을까? 저는 그 원인이 형제를 정죄하고 판단하는 여파가 있었기 때문이었다라고 생각합니다. 에베소 교회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세상과 타협하지 않고 믿음을 지켜내고 니골라당 같은 이단의 공격을 잘 막아냅니다. 로마 정부의 핍박도 이겨냈습니다. 우리가 뭉쳐야만 산다, 그렇게 똘똘 뭉쳐서 이단들을 몰아낸 것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과정에서 본의 아니게 너무 경직되고 일단 형제들을 의심의 눈으로 바라보고 판단하는 분위기가 교회에 형성이 된 것 같습니다. 저 친구 너무 옷을 잘 입고 다니는데 혹시 황제 숭배에 반대하면 직장을 잃게 되는데 황제 숭배를 하고 있는 것 아닌가?
혹시 니골라당이 아닌가? 그러면 저 친구가 데려온 김아무개 집사도 니골라당 아닌가? 이렇게 서로를 의심하고 판단한 눈이 교회 안에 확산된 것입니다. 저 아무개 집사, 이렇게 어려운 시국에 로마 정부의 고위공직자로 오래 있는 이유는 무엇인가? 혹시 지난번에 우리 성도 몇 명이 감옥에 붙들려 간 것이 저 사람의 고발에 의해서 아닌가? 처음에는 진리를 지키겠다라고 좋은 의도로 뽑아들었던 정의의 칼이 차츰차츰 서로를 정죄하는 것으로 바뀌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교인들끼리 싸우면 무섭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교인들끼리는요, 싸울 때도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해 싸우기 때문입니다. 성도 안의 싸움을 우리가 조심해야 합니다. 형제를 의심과 정죄의 칼을 휘두르다가는 첫사랑을 잃어버리기 쉽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항상 남이 실수하는 것을 볼 때, 남이 부족한 것을 볼 때 주님께서 그렇게 실수하고 부족했던 나를 용서해 주신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 첫사랑을 기억할 때만 상대방을 향해 함부로 정의의 칼을 휘두르거나 무게를 재려고 저울이나 잣대를 대지 않을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린 그러므로 하나님 앞에서 에베소 교회의 첫사랑이 식었다는 이 말씀을 보면서 우리의 삶의 이 8가지가 어떻게 있는가를 돌아볼 수 있어야 합니다. 이제 오늘부터 아시아 7교회를 시작하려고 합니다. 7교회를 지나면서 우리의 삶을 분명하게 한 번 더 체크해보고 부족함에 대해서 주의 은혜를 구하며 회복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금은 함께 기도하는 시간입니다. 11월의 공동 기도 제목은 첫째, 주일 새벽 금요 예배에 말씀의 은혜가 임하게 하소서. 둘째, 12일부터 14일에 있을 말씀 사경회에 은혜를 주시옵소서. 셋째, 말씀으로 열매 맺는 추수감사 주일을 보내게 하소서. 넷째, 파타야의 모든 교회들이 말씀으로 충만하게 하소서.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는 귀한 시간 되기를 소망합니다.